누가복음 11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때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보인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에 놀랐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매도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것을 증명할 만한 표적을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는 것은 아마도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기적일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보았던 그 하늘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사역을 매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되니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하며 반문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이며 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고 또 세상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두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를 알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인간을 속이고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하였고, 그 결과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죄의 직접적인 책임은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선택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탄이 미혹했지만 인간이 그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세상의 인품으로 활동하는 곳에는 죄가 관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불행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로 인해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가 절대적인 왕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통치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사탄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세상의 임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성경은 사탄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말씀합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하시면서 피조물이 죄로 인해서 함께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탄식하고 있음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선하게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가 죄로 인해 그 질서가 깨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뿐 아니라 자연 세계와 우주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며 함께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으며 왕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인 인간의 삶은 죄의 삶, 즉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탄이 요구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시지만 사탄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증오와 살인과 간음과 더러운 말과 욕 등 더러운 열매를 맺게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고통과 슬픔, 실패와 좌절, 질병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동시에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게 잡혀 있었던 벙어리 귀신 들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말을 하게 되었던 사건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귀신은 즉시 떠나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한 증거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사탄의 나라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잠시 동안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르지만 그의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한된 권세이며 영원한 권세가 아닙니다. 마귀의 활동은 잠시 허용된 것일 뿐이며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영적인 가난의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란 소유를 사단에게 빼앗긴 상태입니다. 우리는 원래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가난은 현실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온갖 슬픔과 고통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귀신 들림과 죽음 등 인류의 고통은 죄의 결과이며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물론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가난의 상태입니다. 인간은 영적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포로된 상태였고
감옥에 갇힌 상태와 같았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사단의 억압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귀신은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단의 일들을 수행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쇠사슬에 묶인 채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자들,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억압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여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혼자 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나아가 전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탄에게 패배한 인생이 아닌 승리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실망과 실패감, 좌절감에 빠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아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이사야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의 이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삶 전체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상처뿐인데도 그 불행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은 영적인 세계와 관련이 있고 사단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억압하여 무기력을 줄 수 있고 피곤함을 줄 수 있으며 실패를 줄 수 있고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나쁜 일들은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 치밀하게 작동되고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부부 관계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틈을 찾고 있으며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속아서 사단의 미혹이나 유혹에 넘어간다면 사단의 목적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영적으로 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모든 유혹과 미혹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싸우게 된다면 백전백패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힘입어서 싸울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백전백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여 직접 명령할 수도 있지만 또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게으름을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화평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선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은 함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고 셋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가정 안에서 홀로 믿는 믿음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홀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사탄은 구성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정을 까부릅니다. 그러므로 온 가족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된다면 사탄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잠잠할 날이 없는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가족 구원은 나중으로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는 힘든 사람이 가는 곳이다. 나중에 나이 들면 다닐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태 가운데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가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란과 혼돈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질서가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갈피를 잡지 못했던 생각과 삶의 방향이 바로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순풍을 따라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배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입니다. 교회가 축복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깨닫는 것이 빠릅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속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은 행복한 가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부는 반쪽이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확신이 서야 합니다. 한 가정이 탄생하게 되는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은 우선순위를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순서가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먼저 살아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복을 받게 됩니다.
가정은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하나 되기 힘듭니다. 하나 될 때 행복도 기쁨도 있게 됩니다. 연예인들 중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션과 정혜영 부부처럼, 또 최수정과 하이라 부부처럼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의 아름다운 또 하나의 한 쌍이 탄생하기를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이 받는 것입니까? 거룩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순종의 결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삶은 곧 순종의 삶입니다. 거룩과 반대되는 말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사랑을 쏟아부으셨지만 그분의 초소를 죄 가운데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여러분의 삶을 흔들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시고 거룩한 삶 가운데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만 구하게 된다면 신앙의 균형이 깨어지게 됩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온전하고 강력해집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성경 앱만 깔아도 어디서든지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1장 24절에서 26절 마지막 절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은 사탄과 함께 반역한 천사들로 사탄의 지휘 아래에 있는 타락한 영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악한 영, 더러운 귀신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들어가거나 또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들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 속에 집을 짓고 살면서 온갖 악한 일들을 합니다. 사람들을 온갖 더러운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러한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 놀라기도 하고 또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이 말씀은 진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떠나갑니다. 그러나 귀신이 떠나갔지만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깨끗한 방이 비어 있다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떠나간 그 깨끗한 빈 방에는 반드시 무엇인가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예배 가운데 크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인생의 절반은 성공하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저는 늘 강조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이 병행이 될 때 사탄의 억압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영적, 육적 회복과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